10월 6일 수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노스텔지아, 쉐마와 쉐키나. 노스텔지아, 향수병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과거의 삶, 추억에 잠길 때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어릴 때 졸업한 학교에 가본다거나 처음 이민 온 도시를 방문해 보거나 가난과 고생을 동반하며 힘들게 일했던 장소를 가게 되면 지긋한 향수에 젖어들게 됩니다. 사실 노스텔지아의 단어의 유래를 보면 13세기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던 스위스의 군인 용병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중서의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 왕가의 공격을 막아낸 스위스 군인들이 그 뒤로 인정을 받아 용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기 시작하죠. 강하고 터프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말 못할 슬픔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커가는데 결국 마음의 병이 걸려 우울증으로 죽게 된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하네스 하퍼 박사가 노스토스 귀향이라는 단어와 알고스 아픔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가 노스텔지아입니다. 귀향의 아픔, 아주 슬픈 의미이죠. 이방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는 노스텔지아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면 이런 병이 없겠지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성도들, 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에 살던 어디를 가도 이방인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노스텔지아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향 땅 유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추억과 또 그의 그리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곳곳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가면 이런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정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세차게 흘러가는 물소리, 이 사운드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깊은 그리움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그것이 없을 때 그 허무함, 그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습니다. 빈내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주는 경험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차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처럼 크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포로 생활을 하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게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거주하다 또는 임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의 언약궤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했다,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왕상 8장 2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는 하나님의 얼굴 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선택할 때나 나 중심이 아닌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쉐키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쉐마와 쉐키나를 요약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토 코람데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빛내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빛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와 쉐키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쉐마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하나 쉐키나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먼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라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쉐마와 쉐키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빛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